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들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기억들을 조금은 떠올리시면서 그 체험들을 다시금 떠올리시면서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혹여 내가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면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욥과 같이 아직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면은 만나지 못했다라면은 그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라면은 주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며 반드시 나에게 놀라운 만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를 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 사람의 그 마음 한 길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속담처럼 열 길의 물속은 알아도 한 길의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 없다고 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과 나의 겉에 드러난 모습이 하나가 되어져 가는 삶으로 바뀌어져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을까요? 나의 중심에 있는 모습이 어떻게 나의 겉에 있는 모습과 동일하게 하나로 일치해 나갈 수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이 겉에 드러난 모습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또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터인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둠이 있는 그 분노가 가득 찬 그것을 어떻게 잘 해소해서 이 나의 마음과 나의 겉에 드러난 모습이 하나가 되어져 나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보았던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욥이 어떻게 이 모습으로 바뀔 수 있었는지를 함께 전체적으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욥기 2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취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기의 온전함을 얼마나 굳게 지켰는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와 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욥의 아내의 충고가 우리가 볼 때는 참 나쁜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때로는 상황과 모든 길들이 막혀서 정말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그때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비난하고 욕해도 감히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어 삿대질하며 욕을 하는 것 우리 가운데는 결단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여기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욥도 그와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머리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여자에 대해서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어리석은 비도덕적인 여자와 같다라고 하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오는 것 그것
주신 것도 받는데 화를 받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고백을 하며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욥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3장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여러 번 거듭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욥의 중심이 이와 같았습니다. 3장 25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의 중심에는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자신에게 닥칠까 하는 두려움이 이미 그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욕을 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에게 더 큰 어려움이 닥칠까 하는 자신이 살고자 하는 두려움,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기 위한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오늘 욥만큼은 아니겠지만 때로는 정말 모든 상황이 꼬이고 어렵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일들은 한 번씩은 겪는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누구에게도 그 아픈 마음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 정말 내 마음이 터져나가 심장이 찢어져 터져나갈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상황, 이유라도 알면은 내가 조금 납득이라도 되겠는데 이유조차도 모르겠고 내가 도대체 왜 이 어려움 가운데 빠져가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이 상황들이 내 삶 가운데 닥쳐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은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내 터져가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이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기보다는 이것이 잘 수습이 되어서 주님 앞에 평온함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아 보셨습니까? 이 열불나는 상황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그 울분이 터지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울분을 그에게 가서 터뜨려 버리는 것은 내가 차마 할 수 없으니 그를 향한 그 원망과 미움이 잘 사그라지도록 기도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많이 기도해 봤습니다. 체면이 있잖아요. 기독교인이란 체면도 있고 저는 20살부터 신학생이라는 타이틀도 달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 가까이는 이 목회와 관련되어 있는 타이틀을 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목사 체면에, 사역자 체면에, 신학생 체면에, 기독교인 체면에 내가 어떻게 내 원수를 죽일 수 있겠어? 사랑해야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일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감사가 안 나오는 상황인데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런 사랑도 아니고 감사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있는 그대로를 주 하나님께 그대로 간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편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편 말고도 수많은 시편들의 내용들은 그 마음 가운데 아픔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토로하는,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수도 없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때로는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야, 이 믿는 좋은 사람이라며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입에 감히 담을 수 있어? 하는 듯한 내용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편에는 그런 내용들이 수도 없이 많이 담겨져 있을까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3편 1절 2절에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 보셨던 적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기도를 잊어버린 것, 아니 아예 나란 존재 자체를 잊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나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나의 모든 삶들이 점점 어려움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때 나는 계속 고민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내가 하나님이란 존재를 따라간다는 것이 맞을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우리 가운데 그런 수많은 번민과 근심이 가득히 채워져 있는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가만히 있기도 힘든데 상황은 더욱더 나를 우겨싸서 내가 더욱더 공고하여지고 더욱더 아파지고 나라 가운데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와 같이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조금 오늘의 이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시고 응답하시소서. 나의 눈을 밝히시고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에 자지 않도록, 내가 죽음의 잠에 죽음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는 원수가 나를 죽임으로써 그가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굳건하게 서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합니다. 이런 공고한 마음, 이 공고한 마음을 지금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터쳐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지껏 보았던 욥은 다를까요? 욥도 그와 동일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욥기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빚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욥이 앞에서는 입술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그가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처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부터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토로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욥이 잘못했네, 욥에게도 죄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욥이란 사람이 하나님께서 평가하기를 온전하고 완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 떠난 자였다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죄가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것이 죄라고 하였다면은 분명히 욥에 대해서 너가 잘못한 게 있어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해서 너가 이런 것을 잘못했어,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난 거야 라고 절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욥에 대해 평가하기를 그와 같이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만 말씀하셨을 뿐,
욥이 이와 같이 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얘가 요렇게밖에 안 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야, 얘는 죄가 많은 존재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슬픔도 있을 수 있고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감사로 바뀌어야 되며,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주를 향한 찬양으로 바뀌어야 하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주를 향한 예배로 바뀌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그렇게 그냥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답을 계속 맞추려고 해요. 감사하지 않는데 감사하려고 해요. 기쁘지 않는데 기뻐하려고 해요. 주를 향해 찬양이 나오지 않는데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정답만 행하려고 합니다. 진정으로 이 정답이 나오기까지는 수많은 과정이 필요한데 오늘 바로 욥과 같은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이 있습니까? 불만이 있습니까? 화가 있습니까? 그것을 잘 표출하십시오. 물론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옆에 사람을 무조건 가서 때리거나 그분의 그 누군가에게 말로써 그 사람의 상처를 입힌다는 것, 그것은 또한 지혜로운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 화를 잘 표현하고 이 아픔을 잘 표현하고 나의 슬픔을 잘 표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차 있는 그것이 가득히 내가 입 밖으로 토설해냄으로써, 내 입 밖으로 토해냄으로써 그것들이 비워지게 되고, 그때 내 빈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기독교인이라서 욕하지 말라고요. 하면 안 되죠. 근데 때로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한마디 욕으로 오히려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주님 앞에 감사로 바뀐다라면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더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욥의 모습이 그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불평에 대해서 들으시고 그의 비판에 대해서 그냥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절대 너가 악하다, 이렇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그에게 그냥 자신이 나타나 누구인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38장 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욥이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은 그 모든 상황 끝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삶이 이와 같은 고백들을 하고 나아갑니다. 욥기 42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지금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만난 적이 없으나 제가 지금 주님을 만나 주님을 아는 자가 아니고 믿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죄를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들께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으로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들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잘못 말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하라고 8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 친구들이 그렇게 열심히 욕과하였던 그 이야기들은 옳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때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렇게 하게 되고 욥이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욥기 42장 9절 10절입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 친구들이 지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게 됩니다. 이 번제는 6기 1장에서 욥이 자신의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벌일 때마다 혹여 그들이 죄를 지었을까 하여서 드렸던 그 번제와 동일한 형태지만 그 시작점은 완전하게 다릅니다. 욥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오늘 이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난 이후에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욥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친구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공격했기에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도 어려워 죽겠는데 친구들이 와서 계속 뭐라고 해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내 운전 가르칠 때마다 항상 좀 그래요. 야, 봤어? 이미 와이프는, 저희 아내는 이미 옆에 차가 껴드는 것을 보고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서 막 쫄아 있는데 제가 거기다가 기름을 들이부어요. 야, 봤어? 오늘 친구들이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욥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욥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근데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 토로해 놓자 그 아픈 상처가 더 이상 그에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욥이 처음에도 부자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유보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갑절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유, 물질에 관련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전의 삶도 하나님의 온전하게 믿고 따랐던 그 욥의 율법적으로 온전한 삶이 참 좋은 복된 삶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의 삶이 이전에 그 좋았던 삶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귀하고 좋은 삶으로 바뀌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됨을 압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됨을 압니다. 우리는 찬양해야 됨을 압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감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쁨도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습니까? 가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또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혜는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상처 안 받게끔 잘 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것이 주어지게 됩니다. 시편 13편 5절 6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시편의 수많은 탄원 시들 가운데 그 끝은 탄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들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는 주를 향한 찬양이 분명히 가득히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으로 나의 중심을 바꾸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온전한 첫 걸음의 시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엔 그 이야기를 들어줄 곳이 없을 때가 있지만 우리의 주 하나님은 그곳이 되어 주십니다. 벌거벗은 임금이 대나무 숲에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신하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은 다시 들려가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오늘 아픔이 있으십니까? 상처가 있으십니까? 슬픔이 있으십니까? 주님께 있는 그대로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찬양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며 나가기를,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